히브리 언어로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8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입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아체베트가 상처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내어놓는 것은 그 상처로 형성된 나만의 방어 방식을 내려놓는 것도 같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체베트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말로 꾸며낸 기도보다는요, 있는 그대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상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기도, 있는 그대로 기도,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드러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는지 기대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아체베트. 진정한 맡김은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체베트란 단어가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체베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체베트.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러내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체메트.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으로 상처를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체베트. 자, 바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하다는 단어입니다. 바하르.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와와 똑같이 번호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요단들을 내려다 보니 헤브론 산지에서 물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초지도 풍성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내려간 게 소돔 성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포기를 면할 수 있는 팥죽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하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다. 에서는 장자권과 팥죽을 두고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것을 원어는 장자입니다. 장자, 백호로, 장자를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애국 왕자로서의 영광이냐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고난이냐의 갈림길에 모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하르. 선택의 갈림길에서 룻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서의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능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하르. 그때 바사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죠. 행복하고 좋은 일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혼자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하르,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제목으로 쇼레시라는 뿌리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의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뿌리를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습니다. 웬만한 가뭄에는 이들은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 땅의 표면에 뿌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다가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죠. 바로 옆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뭄이 들면 이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수시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게 세워져야지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쇼레시 뿌리입니다. 우리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마는 거듭난 영적 사람은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 뻗어가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쇼레시 뿌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쇼레시 뿌리입니다. 자, 허물과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물은 아온이고요. 죄악은 페샤입니다. 그래서 아온과 페샤와가 엔드를 뜻하는 거죠. 허물과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온과 페사. 무자비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에는 그 채찍 끝에다가 가죽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나 또는 새 조각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찍질을 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하면은 뼈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맞으셨다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머리를 찔리셨고요. 데못에 의해서 손과 발이 상하셨습니다. 아온과 페스, 아오나 페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뼈가 어그러지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온와 페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온과 페샤, 허물과 죄악. 또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온과 페사, 허물과 죄악.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나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본인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우리를 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오나 페사, 허물과 죄악.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지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오나 페사. 자, 기회는 다시 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야헬 세아르 로쇼 레차 메아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린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을 잘렸을 때 힘을 다 잃었다는 거죠. 삼손은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요. 놋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쓰러뜨렸습니다. 여기서는 밀어가지고 나타나지만 끌어안고 몸으로 당겼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입니다. 3,000명이라 그러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속에 요셉은 그의 꿈대로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절을 하는 게 현실화되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말론과 기련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끝이죠. 일반 사람들로 보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요. 결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적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잡히셔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적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아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았을 때 한 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능력 받은 자들은 흩어져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흩어져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바울의 옥중 생활은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박해했을 때 지상의 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교회에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세아르, 머리털.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세계에는 반전, 비약,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꿈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와야헬 세아르 로쇼 에차 메아흐 와야헬 세아르 로쇼 에차 메아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듯이 우리의 소망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파가 우리 잘 아는 단어죠. 고치다, 수선하다는 뜻이 라파입니다. 잘 아는 단어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 이런 뜻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 부탁을 받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하겠습니까? 탈진하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형식에 비르지 마시고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 기도보다는 훨씬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납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납니다. 라파 고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임상 실험을 나온 어느 의과 대학생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본인이 그런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겠지만 주위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 중환자실은 정말 죽음이 넘나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엄울하고 암울하죠. 그는
소년의 의무 기록을 보고 상태와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서 소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 줄 압니까? 실제로 중환자실에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환자도 마찬가지고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의과대학생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영어 문법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소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도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정을 받았던 이 소년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주가 지나면서 고비를 넘기고요. 정상으로 돌아오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겠죠. 의료진 모두가 놀랐고 회복 원인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내일 금방 죽어가야 될 사람이 회복됐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죠. 얼굴과 사지 붕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자 스스로도 압니다. 나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죠. 내가 희망의 끈을 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아픈 자에게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병자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도와주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근데 한 대학생이 형이 들어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라파 고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줘서 놀랐습니다. 지금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인데 이렇게 할 정신이 없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환자가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나을 수 있나 보구나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나에게 다음 학기 영어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중환자실에 있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환자에게 이런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나을 수 있다는 소망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한 한 의대생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아서 어느 만큼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게 성경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나파 고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자신이 기도하려는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구절, 또 여러분이 마음에 힘을 얻는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짚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죠. 베리티, 약속, 언약. 성경에는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파, 이 말씀으로 꽂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기대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일어났던 어떤 기적의 사건이 신약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에 근거해서 기도한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라파,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에 무신론자들이 기세 등등할 때 교회는 대항할 힘을 잃어버린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리 신학자 심프슨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질병이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라면, 타락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라면 마땅히 모든 저주를 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가 사용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심프스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이다. 4,000년 전에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병 고치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하기 힘든 병이 들었습니까? 그럼 불치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좀 전에도 우리가 했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라파, 고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형식에 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소통 시간입니다. 영적 교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기적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기적을 만드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빨리 16장 중요한 것 복습하고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이미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현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말라크 여호와. 우연히 만났는 게 아니고요. 하갈을 말라크 여호와가 찾아오셨습니다. 마차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났는 게 아니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 거고요. 마차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8절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례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고 부른 이유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사례의 여종, 하갈 너는 사례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망와가지고 네가 가야 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거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과거에 무엇했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례의 여종 하갈은 자기 스스로의 방책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쳐 왔습니다. 그 학대가 괴로워서 무조건 도망쳐 왔는데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광야 수로 광야 초입에서 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면은 잉태한 어머니로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직접 사례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유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정확한 자기 현실을 판단하고 제일 최선의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수비, 너는 돌아가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무사히 출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슈브 돌아가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히탄니 타트 야데아 그 수하에 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고통을 받는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그걸 복종하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 복종하다니 타트 너무 아래고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명령하시면서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주십니다. 안심을 시켜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고 있는 애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겁니다.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뜻이거든요. 키샤마 여호와 엘 오노예크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이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가 페레입니다. 당나귀와 구분됩니다. 당나귀보다 좀 더 빠르죠. 요게 들나귀입니다. 페레. 요게 당나귀입니다. 하모르. 12절 번역은 주의하셨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 손이 그를 칠지며 요게 친다는 단어는 의역으로 추가가 되들어가 않는 겁니다. 번역을 직역하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역해서 친다는 단어를 더 넣는 겁니다. 상대해서 싸운다는 그런 뜻이겠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다, 돌보다 뜻이 로이거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로이가 살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보엘, 라헤, 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베르, 라하이, 노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요. 로이,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피시는 살아계신 우물 이런 뜻입니다. 보엘, 라헤, 로이. 자, 요 견해로 취하면은 하나갈이 지쳐있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간격해서 지은 이름이라는 거죠. 에레, 베르, 라하이, 로이.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16장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행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갈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한편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후계자는 장차 사라에게서 날 이삭인 바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남으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서로 분리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무사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일정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심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을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고요. 이스마엘을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 중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대하신 뜻을 이루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당겨놓은 오묘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그로 통해서 더 좋은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아나가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복종하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갈은 실패한 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에게도 자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도망자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갈이 이 순간 사라에게서 도망친다면 그녀는 일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그녀의 소생 이스마엘을 통한 아람 민족의 탄생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하갈은 정관사하에다가 깨르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갈은
도망자라는 의미가 이름 속에 많이 그 도망을 실제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 사람들이 도망자라는 의미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 하면은 도망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그 원칙은 원은 나그네, 그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하신 것은 그녀에게 큰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 아들의 이름도 가르쳐 주셨고요. 괴롭지만은 그것을 미안 삼아서 돌아가서 견디라는 겁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두 가지 품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했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도 찾아오셨고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은 누구보다도 다 잘 지켜보고 계셨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실수하여서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이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마차라고 했죠. 마차.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차, 슈브,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감찰하고 계십니다. 라아는요, 본다는 뜻보다는 세밀하게, 면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아입니다. 라아. 항상 라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마차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종종 현현하셨던, 나타나셨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곧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에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 가정의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관찰하셨다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갈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갈을 집중해서 봤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을 집중해서 봤다는 거죠. 이것은 하갈의 고백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하갈은 13절에서 그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 감찰하시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로이, 엘로이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아르라고 머리털이 여겼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까지도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이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코람데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드 의식을 항상 갖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거룩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죠. 인간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녕 죄를 범치 않을 것이며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코람드 의식, 하나님 면전 의식이라는 겁니다. 말라키,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말라키. 자,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생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8절 보면요.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하갈을 만난 하갈을 찾아가신 나차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예호와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어디서 왔다는 것은 과거형을 쓰는 거, 완료형을 쓰는 거고요. 어디로 가는가는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디로 갈 거고요. 어디서 가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너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를 잘 한번 냉정하게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갈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죽음의 일보 직전에 앞에 와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질문을 통해서 하갈에게 그녀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고자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스스로 깨달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가 어떤 위치로 가느냐 스스로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주인으로부터 도망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고요. 또한 그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과 환난 속에 빠지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못 추스립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이성적인 생각을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바로 정신을 차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질문을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9절이죠.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약합니다. 아약하. 인생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범죄한 인생의 현주소를 물으심으로 그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깨우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 실존적 질문은 비단 아담이나 하갈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대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준해서 생활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 뜻을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인생의 바른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묻습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인생의 현주소를 살펴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예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현주소를 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는요. 회개라는 거는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서 토로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다시는 돌이켜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이시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빠라흐,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빠라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기억하십니까? 샤마입니다. 듣다는 말도 샤마이고요.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샤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향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나가 복종하라는 뜻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그녀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고난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잘 판단하지 못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그러니까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하갈에게 있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지시는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혹한 것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문제는 현실을 회피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오,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함으로 극복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36개라는 게 있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거기서 도망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직접 부딪혀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샤마할 때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잘 아실 뿐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길을 기울이셔야만 되고요. 거기에 샤마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녕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을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베레트가 여주인입니다. 까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까바르가 어떤 뜻이라고요? 무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하죠. 멸시가 칼날입니다. 칼날은 어떤 뜻일까? 가볍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여호와는 하갈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시고 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본절 하반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그의 부르짖는 간구의 귀를 기울이셨고 계셨음을 기울이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은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큰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그 어려움을 사라의 그 학대를 극복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오랫도록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자식을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25년 만에. 그래서 그만큼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삭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전에 아들을 넣으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들을 받았다는, 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25년 기다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을 받았는 것은 누구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금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의심이 더십니까? 의심하지 말고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라,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하갈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연약한 인간들의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당신의 구속의 섭리 속으로 끌어들이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유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롯과 롯의 딸들 간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손자가 아니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불륜으로 인해서 메시아 혈통이 계승되었다는 거고요. 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이로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기서 갈등이 커서 모든 것이 뒤틀어진 게 아니고요. 선교 사역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실수와 허물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실수입니다.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되었고요. 시바지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허물까지도 손으로 바꾸시어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속의 계획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짜여진 대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자유의지로 통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여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칸, 그하다는 뜻입니다. 샤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주인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친 하갈이 광야에서 수르 광야 초입입니다. 완전히 광야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광야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말라크 여호와. 그리고 그녀에게 나타났는 게 아니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차. 그리고 그녀에게 위로와 자손 번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갈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으면요, 학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신 사실로 입증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감찰하셨다는 것은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그녀를 도우며 보호하신 의지를 가지셨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하갈에게, 그녀에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갈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한 그녀는 애굽 출신 여종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라의 후위로 아브라함이 첩이 되었고요. 아이를 잉태했고요. 이게 어떤 방법상으로 봐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에 하갈입니다. 불구하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변망덕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귀히 여기신 것은요.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속사의 주류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 격가지가 사라로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비록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당신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기에 그녀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고요. 감찰하셨다는 거고요. 그로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12방백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이 살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문법은 거의 조금만 취급할 겁니다. 문법보다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나 차이가 어떤 면에서 나는지 알아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반복하면서 단어에 대한 반복으로 단어를 익히시는 것도 되고요. 어떤 구와 절도 나름대로 좀 익히시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시면서 관심을 좀 높여가시자는 겁니다. 자, 17장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장이고요. 언약이 갱신되는 장이고요.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명과 이름을 바뀌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언약의 갱신 1절에서 8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1, 2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3절에서 8절. 여기서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언약을 확정하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확정하는 겁니다.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는 갱신이라고 얘기했죠. 자,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명령을 내리는 게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언약을 몸에 나타내는 게 할례죠,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의 준수를 명하시는 게 9절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10절에서 14절. 또 사라 이름도 바뀌어주십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되는 거죠. 또 이삭 출생 예언도 15절에서 22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라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출산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99세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이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요, 약간 불확실성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출산을 약속하시고요. 이걸 또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19절에서 22절. 아브라함 일가의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23절에서 27절. 할례 시행 명령을 준수하는 게 23절에서 25절. 시행 대상에 대해서 나타낸 게 26절, 27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조금만 들어갈게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람은 높이다, 이런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람, 높은 자의 아버지, 존귀한 자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 만입니다. 아직 25년이 안 됐고요. 100세가 돼야지 25년이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와 예히 아브람 뺀 티심 샤나 테나 샤님 99세 때 아브람이 99세 때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대개의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엔드 영어로 말하면 엔드죠.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서두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와 예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뭐뭇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와 예히 그리고 뭐뭇이 있다. 16장의 연연장이라는 겁니다. 16장과 10 초창기 성경에서는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이어져 있었는 거죠. 그 후대에서 그것을 장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와예히 여호와 와예히라는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16장에 이어진 17장이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와예히는 앞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과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16장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출생과 17장에 나오는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이지만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전환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4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이죠. 24년.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는 해이죠.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봤으니까 99세 때니까 13년이 지났죠. 13년. 13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로 푹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씨거든요. 물론 첩을 통해서 났지만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상속자를 누구를 정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 상속자를 종으로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엘리에셀을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쁜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로 통해서 내 대를 이어야 되겠다.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크는 것을 보면서 그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13년 동안. 그 13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나타나시다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1절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거죠. 와예히 그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와예히 아브라함 벤 티쉼 샤나 웨테나 샤님. 자, 앞선 16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스마엘이 출가한 기록이 나온 후 출생한 기록이 나온 후 13년이나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예히가 그리고 나서 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사건이었는데 그 중에는 건너뛰었어요. 13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뒷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도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오로지 이스마엘에 대한 그 정 기르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을 거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이제 본인은 믿는 거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물론 본처를 통해서 얻은 나이는 아니겠지만은 그 재미가 정말로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본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잘 엿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이스마엘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3년의 침묵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침묵은 본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아브라함이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13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자주 나타나셨는데 13년 동안 관계가 나타나지 않다.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제 본인도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아브라함이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자기의 기업을 넓혀가려던 그 모든 생각이 결국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존은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이스마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13년이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좌절의 혼란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을 일깨우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믿음도 이렇게 믿지 않았다가도 갑자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성도에게 자기의 길을 돌아보게 하고요. 새로운 도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기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은 이런 새로운 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타나서 와예라입니다. 와예라. 자, 본문은 단순 제기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니팔이라고 행위하는 주체를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스스로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단순 제기형.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게 와예라입니다. 수동입니다. 능동이 아니고요.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아가 쓰였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게 원문으로 와예라입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여기는 이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으로나 여호와께서 나와 있으니까. 아까는 말라카 여호와로 나와 있으니까 이위 대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면요. 여기는 그냥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마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역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여호와입니다. 보여주다에 해당하는 게 라아가 보다는 뜻이고요. 보여주다 수동이 보여주다입니다. 라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숙고하여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여주다. 와 에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되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지닌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와해라. 와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과 더불어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 약속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13년 동안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자기 영적 자녀, 영의 자녀, 자기 자녀가 실제 자녀가 된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와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셨다. 와예라. 와예라.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표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예라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고난, 환난, 위기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위기. 위기라는 단어 속에서는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바브, 하나님의 뜻 할 때 여기 뜻이 레바브입니다. 레바브가 비슷한 의미입니다. 레바브라는 단어를 가졌습니다. 뜻,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레바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 이게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만이 아니라고요. 위기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위기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나 위기 아닌 곳에나 좋은 조건이나 다 이루어지겠지만은 특히 더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레바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받았습니다.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있으면요, 박해가 따라옵니다. 레바브.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겁이 났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제2, 제3의 스데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피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레바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뜻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명령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게 우선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증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입니다. 위기는 틀을 깨뜨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레바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제2, 제3의 스데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뭘로 통해서? 박해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교회를 선교를 담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 선교를 담당할 그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고소로 인해서 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디 갇혔다고요? 옥에 갇혀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일으켰던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눈을 시력을 잃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러한 바울의 사명은 그가 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 매일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옥에 매일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1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1949년에. 이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400에서 500만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심한 박해를 받았며 중국에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소멸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1970년도, 49년도에 그렇게 일어났고요. 문화혁명이 1970년대 말에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고요. 운호를 개방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에는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4, 500만이 있던 게 5천만 명을 성도로 불어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와 마찬가지로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중국과 북한에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수를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일들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릴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노예로 팔리면 끝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이 노예에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간 일이 그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이 파괴당할 겁니다. 이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요.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고요. 라합의 온 가족을 멸망해서 구원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위기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종말적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떤 형국으로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처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확실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한편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위기를 닥쳤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의 선교지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광야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 때는 인간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안일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느 때라고요?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큰 존재가 아닙니다. 구명조끼는요, 어떨 때 필요합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는 필요가 없고요.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겁니다. 아예 눈길조차도 가지 않는 게 구명조끼입니다. 평상시에는. 마찬가지로 삶이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서 지금 그렇게 안 나가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이 광풍이 일어나면 이제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요, 눈에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하갈처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 하가라 부르듯이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올 때 하나님과 만나시면은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이고요. 그것이 지금은 그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